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려 300% 성장을 한 우리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귀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36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또 함께 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8번째 시간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거의 다루지를 않는, 아마 주일 설교에서는 다루기 힘든 그런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뒷받침되고 있고, 하지만 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성경 역사에서 또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네 짐승의 환상 7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이 네 짐승이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 역사적인 격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이래서 2년,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환난의 시기가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지난 우리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7장에서 인자 사상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인자 사상이 등장하면서 구약의 다니엘에서 말하는 인자 사상이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건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이 인자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 스스로를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다니엘에서부터 얘기하는 인자 사상이 그대로 신약에까지 계승된 거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통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 동물에 빗대어 하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닐 때 반공교육하면 김일성을 붉은색 돼지로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지금 한참 월드컵 하는 시기니까 이 국가별로도 상징하는 그 짐승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은 독수리죠. 알바니아라는 나라도 사실은 독수리를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수탉.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또 생각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 그죠? 호랑이를 상징하죠. 이 국가를 상징하는 이 동물이 하나씩 있는데, 오늘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제국, 명멸하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나라를 순염소와 순양과 순염소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8장 우리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의 환상, 다시 말해서 7장의 네 짐승 환상 후에 다시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언제인가? 벨사살 왕 제3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봤던 때가 언제였어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죠? 5장에 나타납니다. 5장에 벨사살 왕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내가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너는 멸망하리라라는 글자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보잖아요. 그 글자를 본 후에 얼마 안 있은 후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벨사살 왕이 이 정적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메데 나라가 쓰는데 바로 이 시대에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다니엘이 이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벨론에서 바사 시대, 페르시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역사적인 격변기에 이제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꾼 꿈이 이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8장 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뿔이 다 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뿔은 거기 바로 아래 20절에 그 해석, 이 뿔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메데와 바사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라는 것은 메세나라고도 일반 역사에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원래 메데라는 나라가 먼저 나왔는데 뒤에 나온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 이제 두 뿔이 있었는데 먼저 나온 뿔은 메데고 뒤에 나온 뿔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점점 쭉쭉 커서 더 힘이 세져서 나중에 메데라는 나라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삼국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 삼국시대 때 막 이렇게 세 나라가 경쟁을 하다가 이 고구려와 신라가 나중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백제는 이미 멸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신라가 이겨요? 고구려가 이겨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신라가 이기게 되잖아요, 그죠? 신라가 이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라는 고구려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작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라가 고구려를 흡수 통합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마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메데와 바사의 관계도 그런 이 시기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아까 잠깐 그림 보여주셨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림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의 이란, 시리아 지방을 말하고 오랜만에 이 포인터를 갖고 왔어요. 이 수사, 여기 이제 수산성에서 다니엘이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꿈을 꾼 지역이 바로 수산성인데 바로 수사라고 표현돼 이 지역에서 바벨론 그 다니엘이 거처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을레강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데스 강 중에 하나를 을레강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한 것 같은데 뭐 학자들만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아무튼 이 두 강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격변기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들어서는 것을 꿈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꿈을 뿔이 들린 순양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메데와 바사가 같이 시작했지만 결국은 메데가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이 바사가 이 지중해 지역, 이 중동 지역을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번 그 하단에 이 다니엘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 꿈에 등장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열국에 있는 것까지 2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금머리에 하면서 맨 나중에 철, 진흙, 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요. 7장에 가서는 사자곰, 표범, 짐승 4개로 좁혀지고 오늘 8장에서는 순양과 순념소로 좁혀지고 11장에서는 또 남방왕, 북방왕으로 이렇게 좁혀지면서 이게 이제 하나로 점점 세상 역사가
하나로 이렇게 좁혀지고, 이거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수렴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모아져 가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 세상 역사가 멸망하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다시 확장해 나가는 이런 그 오므러들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확장하는 그런 선교적인 모형을 지금 다니엘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페르시아는 끊임없이 이제 나라를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수사에서부터 이쪽 이 서진을 굉장히 서쪽으로 점점 세력을 펼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 동쪽에는 이미 이 페르시아가 굳건히 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 동쪽 이남 넘어서는 별로 이 자기네들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진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서쪽에 뭐가 있었냐면 지중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라는 바다는 여러분 이 메디테라네라는 뜻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바다 지중해라는 의미,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후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면에서 우월하게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 제국들이 이 지역을 삼키려고 늘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이때 세력을 펼쳐서 점점 서진하고 마침내 지중해까지 다 장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네 뿔을 달린 순염소로 상징되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8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염소가 이제 점점 세지면서 이제 이 순양의 뿔을 꺾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을 꺾으면서 그리스 제국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그리스 지중해까지 다시 한번 페르시아가 가졌던 영토를 거의 다 장악하고 더 넓게 이 영토 전쟁을 통해서 장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알렉산더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놓아 보세요. BC 356에서 323년. 그러니까 356년에 태어나서 323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살 산 거예요? 30살. 딱 30살 사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마 이 전설에 따르면 물론 뭐 약간 과장된 면도 있지만 평생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30이 될 도록 이 전쟁을 하고 이 세계를 다 제패했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삶을 말 위에서 지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 페르시아가 더 이상 동진을 안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끝이다 해서 동진을 안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가 세상의 끝까지 가보겠다면서 인도까지, 이 페르시아에서 아까 지도에 있었듯이 지금도 이 지도에 나와 있는데 그 그리스 제국의 끝에서 조금만 더 동진을 하게 되면 인도 대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제국까지 정복 전쟁을 갔다가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전염병에 걸려서 30살의 나이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근데 알렉산더가 이 전쟁을 하느라고 엄청난 영토는 확장을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의 왕이 임금이 전쟁을 하러 멀리 나가 있는데 그 나간 상태에서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지방골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 밑에 있는 장수들이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력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전쟁 그만하자. 우리가 알렉산더 밑에 있을 때 얼마나 정복 전쟁을 많이 했느냐. 이제 지쳤다.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그 밑에 있는 4명의 보디가드 같은 장군들이 나라를 영토를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각각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할 통치가 나오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여기서 안티고노스, 요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그리스고요. 여기 이제 셀루코스라는 지방은 이제 시리아 셀레우코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죠. 이 시리아 지방, 지금의 이란도 그 겹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톨로마이오스라는 이집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 맨 위쪽에 리시마쿠스라고 해서 소아시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이 지역인데, 우리가 성경 역사상 제일 관심 있는 데는 많이 영향을 준 데는 이 셀리쿠스 왕조랑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두 왕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지역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다스렸던 나라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왕조의 왕들이 유다 백성들과 아주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왕 가운데 하나가 이 셀루코스, 우리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된 그 셀루코스 왕조에 있었던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에요. 역사적인 이름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고, 뭐 역사에서는 별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세계사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유대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성경 역사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 나쁜 의미로 아주 악명 높은 임금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스스로를 안티오코스 4세 하면서 그 뒤에 자기 이름을 하나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에피파네스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신의 현현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곧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으로 칭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였다라는 거죠. 이 예언이 이 다니엘서 8장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영화로운 땅을, 그러니까 이게 4개의 이 분할 통치가 가운데 또 한 명의 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의 안티파네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군대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등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 안티오코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기서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핍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성소를 헐었다라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 민족에게 행하였던 만행에 대해서 아주 다니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고 이 안티오코스가 저지른 범죄를 제가 크게 정리하면, 교만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고요, 제사를 방해하고 성소를 헐어버렸다라고, 그리고 진리를 버리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이 권력이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그런 왕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또 역사의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성경의 이 외경에 보면 이 마카베오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마카베오 상에 보면 그 당시 이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좀 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 당시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 실감하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책 이거 가졌다고 핍박을 받나요? 요즘에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잖아요. 다들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할 수 있었다. 율법을 지켰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어린아이도 그렇게 사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자기 신앙적인 지조를 지킨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형장에 처하면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이렇게 마카베오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잘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잘해서 내 결심으로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마음을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믿음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진 역사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순교를 했고 이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이 핍박 또 고난 그런 환난의 시기에 끝까지 믿음에 지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도 그대로 잘 드러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달게 받기로 이렇게 하면서 이 기간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300주야를 이 안티오코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01 이걸 만약 1로 계산하면은 한 6년 반 정도의 시간이 되고요. 만약에 2300주야라고 했으니까 낮밤이잖아요. 두 번이잖아요. 하루에 두 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2300일을 둘로 나누면 1150일 해서 대략 3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는 약간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 7장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말씀했던 것처럼 환난의 시기는 반드시 끝날 것이고 그 환난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끝난다라는 믿음을 또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난의 해석에 관해서 이제 25절, 23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나라 마지막,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이 왕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할 것이다.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25절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또 종교적인 도발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아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카베오상을 찬찬히 읽어보면 성전을 파괴하고요, 이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뿌리고 하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이 부정한 짐승이 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피를 막 뿌리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짓신이다라는 것들을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악행과 만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를 치셨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스스로가 깨지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가에 의하면,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티오쿠스가 화병으로 죽었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분에 못 이겨서,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치셔서 심판이 내려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의 가장 격변했던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다스리면서 다시 이제 로마 제국이 서기까지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까지가 대략 한 150년 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박해가 가장 극심한 시기였는데, 이 시기가 고통의 시기였음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있었던 게 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기에 헬라 제국, 특별히 이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 시기에 온갖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그 이단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아주 단단해지고 체계를 갖추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이 헬라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의 섭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라 제국에 한 150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 속에서 이 기독교가 박해하고 그리스의 새로운 사상들과 계속 대결을 하면서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소화해내고 다시 이기고 다시 또 복음을 변증해낼 수 있는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섭리 가운데 이 시대에도 어두운 시대였고 또 힘든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8장 우리 2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꿈을 순양 또 순염소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은 그에게도 놀라운 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 8장 정도 오면 정말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을 산 인물이에요. 아주 노년이고 아마 80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뭐 불 속에도 들어갔다가, 그죠? 뭐 신기한 꿈도 봤다가 벽에 나타난 손가락의 환상을 봤다가 이런 온갖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다 체험한 사람인데, 이 바벨론 이런 사람인데 오늘 다니엘이 순염소와 순양의 꿈을 보고 나도 지치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 동사를 잘 보세요.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어요. 코로나를 앓은 게 아니라 이 꿈의 환상에 너무 지쳐서 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다시 일어나서 사무실로 출근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의 지식이, 뭐 인물이, 배경이 출중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용했던 단 한 가지 이유, 다니엘이 한결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염소와 순양의 환상을 봤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막 들뜰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거래. 저 같으면 막 그냥 마이크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내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크게 떠들고 다녔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들뜨거나 흥분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가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왕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일상을 살아간 거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형편, 또 세상의 일들, 또 내 개인적인 삶, 세상의 일, 얼마나 시끄럽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 개인사, 가정사,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늘 한결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역사에 주관하시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다니엘의 믿음으로 역사의 주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